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전체를 통틀어서 제목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우리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남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번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외워두라고.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을 때까지 20번, 100번이라도 계속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감정들이 다 있었어요. 인간은 약해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냐 참 어려워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느끼고 참 많이 어렵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가느냐, 참 이거 어려워요. 많은 고민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없을 리가 없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심각했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더욱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꼈다는 거죠. 남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들, 남들은 별로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나갔던 것들을 나는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정말 자신감이 없는 거야. 정말 제 눈으로 느끼며 내 자신이 괴로운 거죠. 이런 경우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9에서 24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얘기잖아요.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이상하게 악을 행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본 거야. 나와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을 쫓는 나와 죄를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짓는 놈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그 놈이 죄를 지고 있다는 거야. 그 고민이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놈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나를 알게 됐다, 이제. 뭐냐면,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그죠? 선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과 악이 함께 있더라, 내 속에. 속사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 원래 사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다른 한 놈이죠.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오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둘이 싸우더라. 내가 변화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있고 마귀의 자녀, 내 옛 자아, 욕심, 그게 내가 있는데 서로 항상 싸우더라.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더라. 근데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 속사람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야. 내 다른 한 나쁜 놈이 이기더라. 이걸 내가 본 거야. 내 자신을 분석해보고. 나 이거 어떡하냐. 그 표현을 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나 지옥 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내 거듭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 자아가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어떡하면 좋냐. 나 끝났다. 공고한 사람이란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지옥 가는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25절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반전을 딱 일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 얘기. 예수가 있어서 괜찮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걸 다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쓰레기에 찌어갔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었죠. 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뭐였다고? 은혜였다고. 처음부터 은혜였다고. 이런 상태잖아요. 저도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주권은 뭐였다? 은혜였다고. 그 은혜가 뭘로 표현됐냐? 십자가로 표현됐다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어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야. 나 너 때문에 다 죽었어. 네가 고통받을 거, 네가 죽을 거 내가 다 했어. 다 값을 치렀어. 너는 나만 쫓아오면 돼.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나 너희들 이럴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이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간증이기도 해요. 그가 가졌던 고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은혜, 또 자기 존재,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이게 다. 고민, 나 자신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에 분명히 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안 해요. 논리적인 틀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믿음하면 추상명사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동사로 나와요. 피스티스란. 동사로 표현돼요. 우리는 명사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도 추상명사고요. 근데 이상하게 헬라어에서는 동사로 표현돼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인 것은요, 계속 확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늘 확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그냥 추상이고 그런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확증하라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한번 나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창조적이라는 생각 들어요. 창조다.
창조의 뜻은 뭐예요? 크게 따지면. 여러분 영어로서 따지면 되겠죠? 만들다 하고 창조하다. 쉽게 말해서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메이크. 메이크는 만들다. 지금 만들다는 뜻은 뭐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때론 새로운 용품을 만든다.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이렇게 메이크를 용어를 써요. 항상 써요. 이게 크리에이티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팍 태어난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티브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랑은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대상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복줄 사람 누구일까?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우리처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우린 그렇잖아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잖아. 이건 메이크야. 근거 있잖아요. 예쁘니까 이쁘해주고. 그거 다 이게 인간 사랑이에요. 이게 메이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인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거도 없는 인간들 뭐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뜻이 그거예요. 이 보상, 그거에 대한 어떤 상급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찍어갖고 너 나 사랑해. 이거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근거도 없고. 근데 사람은 꼭 뭐 하려면 근거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근거가 없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 사랑을 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주도적이라는 거야. 나의 구원은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성경원들. 자, 내가 주도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가. 근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잘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주도예요. 이건.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뭐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응? 뭐 하면 조건을 따지고. 그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얻어먹으면 이만큼 줘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뭐 하면 그런 게 그게 인간이라고 보고 이런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이게 더 강해지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얻어먹기만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남한테 자꾸 베풀러 가잖아. 더 주는 게 복이 있으니까. 하나 받으면 10개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복에 대해서는 이게 적응이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적인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늘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조금 잘했다고 교만해가지고 남들한테 너는 뭐 잘한 일이 그래 할 거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주도권이 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어린아이하고 아빠가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빠가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야. 애기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야. 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이제 아빠 손을 붙잡는다고 자꾸 땡깡놓는 거야.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아빠가 손을 잡잖아요. 어린아이 걸어가잖아요. 아장아장 걸어가잖아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놈이 뭐야? 자기가 아빠 손 잡는다고 손가락을 잡은 거야. 한참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 가다가 애가 넘어졌어. 그건 어떤 이유죠? 지가 주도권 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도권 딱 잡을 때는 돌부리에 끼를 넘어지면 아버지가 번쩍 들어버리는데 뭘.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라는 거야, 이거, 성경은.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은 되죠. 그러고 일방적이요. 주도적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게? 그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 맞은데 아브라함 재워놓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잠들게 해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주도적. 그게 그거요. 이것도 이렇게 또 따져보면 하나님 사랑은 뭐냐? 무조건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건 많잖아요. 좀 이게 좀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배반하든지 잘못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실망했다는 둥. 원래부터 너 그런 놈이란 너 별이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망이 있을까 없을까? 실망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마음 아프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죠. 우리가 보면 남자 새끼들 둘 키우면 엄청 싸우잖아요. 연년생으로 키워봐요. 계속 싸우잖아요. 이놈 새끼들은 계속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야. 동생이 분명히 잘못했어. 형이 동생한테 나무라줘요. 너 그럼 못 쓴다. 그러면서 이게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못되게 울면 너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아? 너 아버지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너 정말 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아. 아마 너 버릴 거야. 막 해서 막 해버렸죠. 갑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다가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우연히 들었어요. 형이 하는 말을. 그리고 동생도 이제 그 말에 움찔한 거지. 예? 아버지가 날 싫어한다면 아버지를 나 미워해서 나 버리면 어떡하지? 어리니까. 그래서 옆방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와서 두 싸운 아들 딱 앞에 놓고 한마디 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야, 걱정 마. 나도 사랑해. 그러고 너희들 다 사랑해.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근데 너희들이 잘하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싸우고 자꾸 이렇게 못되게 울면 나는 슬픈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다른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걱정스럽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근심하다는 생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일단요 사랑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고 뭐 이거 뭐니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럼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일단 사랑하고 시작해. 하나님은. 이게 은혜라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변함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뜻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부터 미래까지 사랑하셔요. 나를 볼 때 오늘만 보는 게 아니죠. 미래까지 사랑해요. 미래를 봐요.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뭘 것일까요? 기대를 걸죠. 항상 기대를 걸어요. 기대를 걸어요. 계속 기대를 걸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 그러면 망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 망하잖아.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때로 막 때려버리잖아요. 끝끝내 막 계속 하나님이 누가 더 버티는 거야? 이스라엘이 버티는 거야? 하나님 더 버티는 거야? 하나님 계속 버티잖아. 끝끝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핏덩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핏덩이 그 아이 갓난 아이 솔직히 얘기로 제3자 입장에서 뭐가 이쁘기는 좀 컸을 때가 더 이쁘지. 근데 부모님 어때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이 핏덩이만 볼까요? 큰일 나죠. 이 핏덩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그것까지 다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그렇죠. 자기가 키울 때. 그 상태만 어떻게 봐요? 아니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놈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어떻게 되겠다. 이걸 전체를 보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만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기대까지 하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들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됐다잖아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뭘까? 간단하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십자가에서는 그런 거죠. 의인이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시고 의인이 죄인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고 대신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죄를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나 중군인 너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그래. 내가 죽어서 너 살렸으면 내가 죽게 하고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야. 여러분, 죽음보다 더 사랑의 확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나 너 자기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내 생명만큼. 내가 죽을 때니까 너 2번 살아. 이거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사랑을 해요?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까지 사랑한 거예요. 인간의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극한 죽음 아니에요. 더 이상 표현 못해, 죽음은. 그죠? 돈? 명예?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보다 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하?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근데 그 생명까지 딱 버린 거예요. 너 사랑하면서 증거로.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표현.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나 이렇게 너 사랑해.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